안녕하십니까. 이재숙 집사입니다. 스리랑카 선교를 통해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에겐 중학교 1학년 큰딸과 초등학교 4학년 작은 딸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3살, 5살 때 인천 제일교회를 와서 어느덧 이렇게 시간이 흘러 큰아이가 사춘기에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가치관이 생기고 하나님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기 시작한 이때가 어쩌면 선교의 가장 좋은 타이밍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함께 인생의 첫 선교를 큰딸과 가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에겐 인생의 첫 선교지는 가장 가난한 나라를 가겠다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나름 가난했던 어린 시절을 보냈으니 내가 가서 무언가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를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에서 정은범 선교사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부터였을까요? 스리랑카라는 나라가 계속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내가 가고 싶은 나라는 제일 가난한 나라, 아프리카인데 어째서 계속 나의 계획과는 다른 스리랑카를 마음에 품게 하는 것일까? 하나님의 뜻이 아프리카가 아닌 스리랑카라면 분명 그분의 뜻이 있으리라 믿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스리랑카 선교 일정이 잡히게 되면 이재숙 이름을 제일 먼저 올려주십시오 라고 선포하였습니다. 선교를 가기 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선교를 가게 된다면 제 가난한 나라를 가고 싶었습니다. 제 아이들이 가난해지기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가난을 알아야만 그들을 이해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으니 저와 제 딸이 제일 가난한 나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스리랑카라면 그곳으로 가겠습니다. 결단하고 스리랑카를 접수하고 훈련하고 큰 아이와 함께 힘차게 떠났습니다. 한 번도 선교를 떠나본 적 없는 제게 하나님은 무엇을 배우게 하실까? 설레임도 잠시 인천공항을 떠나 방콕을 경유하여 스리랑카로 향하는 여정 중에 가방을 분실하게 되었습니다. 방콕에 내리자마자 잠깐 갔던 화장실에 걸어두었던 게 생각이 났습니다. 저를 포함 10명의 우리 스리랑카 팀은 이미 트레인을 타고 수많은 무빙워크를 지나 20분이 넘게 이동하여 왔는데 머릿속이 하얗게 되고 저는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아 가방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으로 바로 혼자 무빙워크를 거꾸로 타고 2개쯤 지나서였을까요? 순간 마음속에 너가 혼자 가서 무엇을 할 수 있니? 말은 통하니? 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니 팀장님과 일행 4명 정도가 저를 향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집사님, 그렇게 혼자 가시면 안 돼요. 우리는 같이입니다. 함께 해결해야 합니다.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 가방 안에는 제 여권뿐 아니라 제 딸의 여권, 그리고 저의 여행 경비 등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언제나 몸에 지니고 있어야 하는 것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인포메이션을 찾아 방콕 항공의 직원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돌아가야 한다. 가방을 잃어버렸다. 화장실에 놓고 왔다. 머릿속이 하얘져 제가 기억나는 건 여기까지입니다. 상황을 설명하고 제 가방이 돌아오기까지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공항의 환승 트레인은 전철처럼 잘못 탔다고 다시 반대로 탈 수 없으며 저는 여권이 없는 사람이라 더욱이 움직이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멍하니 앉아 정말 수천 가지의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왜 여기를 와가지고 가방까지 잃어버렸지? 여권을 왜 내가 갖고 있었지? 이런 불편한 가방을 박정호는 왜 져가지고 볼일 볼 때 힘들게 해서 가방을 내려놓게 했지? 나는 왜 영어를 못하지? 여권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했지? 나랑 세린이는 이제 방콕 대사관으로 끌려가나? 머릿속에 수만 가지 짜증과 불만이 더해져 불안으로 몰아닥칠 때쯤 직원이 가방을 찾았고 우리 쪽으로 오고 있으니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초점을 잃은 눈으로 자리에 앉아 있는데 팀장님이 저쪽에서 저 좀 잠깐 보시죠 하시면서 이제 올 게 왔구나 생각했는데 집사님, 혼자가 아니고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가방을 찾았으니 너무 다행입니다. 이제 몸에 잘 지니고 다니세요.
이 말을 듣는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지금이야 이렇게 간증으로도 글을 쓰지만 그때는 일행들에게 미안한 마음과 제가 너무 모자란 사람이 된 것 같은 생각에 마음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어느 누구 하나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지적하지 않고 찾았으니 되었다며 많이 놀랐지? 괜찮아 라고 위로해 주는데 정말로 위로가 되었습니다. 무사히 스리랑카로 향하는 비행기를 갈아타고 비행기 안에서 잠잠히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나는 왜 아까 혼자서 해결하라고 했을까요? 나는 왜 도움을 먼저 요청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나는 왜 이런 사람이 되었을까요? 궁금증을 가진 채 스리랑카로 향했습니다. 설레이는 선교지의 첫 사역은 탱골 맹학교였습니다. 탱골 지역으로 이동 시간이 길어서 휴게소에서 점심을 먹고 화장실을 갔는데요. 변기마다 다 젖어 있어서 이호주 집사님한테 물어보니 그건 물총 비도 때문에 그래. 서남아시아 사람들은 물총으로 비대를 하잖아. 사진 띄워주세요. 자세히 오십시오. 이제 보시면 전 저게 바닥 청소하는 건 줄 알았습니다. 근데 순간 어제 숙소에서 큰딸과 함께 목욕을 하며 그 비스무리한 거로 샤워를 하며 양치도 하고 얼굴도 닦고 머리를 감았던 게 생각났습니다. 서남아시아에 선교를 계획하신 분들은 저 물총비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맹학교에 들어서자마자 많은 학생들이 반겨주었는데요. 준비해간 레크레이션을 정말 어떻게 마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정신없이 아이들을 보는 내내 제가 제일 많이 본 모습은 서로를 의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게임을 한 후 자기 자리로 돌아가서는 단짝을 찾고 그들의 팔과 몸을 만지며 서로를 의지하는 아이들. 어떤 아이는 단짝이 게임이 끝나기 전까지는 자리에 돌아가지 않겠다며 서 있었던 아이도 있었습니다. 앞이 안 보여서 그럴까? 그래서 서로를 더 의지하게 되었을까? 마음의 의문을 가진 채로 다른 날의 일정들을 소화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역들 중 누아라 엘리야 교회도 마음에 기억되는데요. 주일날 예배를 위해 방문했던 누아라 엘리야는 생활집을 개조하여 만든 개척교회입니다. 개조라고 할 것도 없는 것이 거실에 의자를 놓고 예배당으로 사용 중인데 저희 친정엄마의 개척교회가 많이 생각났습니다. 지금 누아라 엘리야 교회는 성도가 많아져서 장소가 협소해 바로 옆에 교회 건축을 놓고 기도 중에 있다고 하셨는데요. 함께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걸솜 사역도 마음에 기억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뭔가 마음이 상처로 가득한 아이들이 서로를 의지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모습에 제가 더 많은 위로와 기쁨을 얻었습니다. 걸솜 사역을 마치면서 이동 중에 정은범 선교사님의 짧은 간증이 있었는데요. 이 아이들을 보면서 지난날 내가 기억하지도 못했던 쓴뿌리들을 하나님이 만져주심에 감사하다. 이 아이들을 통해 나를 치유하고 회복하게 하심을 경험했다는 말씀에 이거였구나. 나를 이곳 스리랑카로 보내신 하나님의 뜻은 어린 시절에 나의 쓴뿌리를 만져주시고자 하심이었구나. 한 번도 살면서 깊게 생각해보지 못했던 나의 오래된 일들이 생각났습니다. 5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오빠와 저는 이 집 저 집에 맡겨져 생활했었습니다. 생계를 위해 그리고 방 한 칸 얻을 돈을 얻기 위해 어머니는 오빠와 저를 친척집, 지인집, 할머니 집, 엄마 친구네 집, 기도원 그렇게 학교에 들어가기 전까지 떠돌아다녔습니다. 맡겨진 집에 쫓겨나지 않고 잘 있으려면 엄마가 데리러 올 때까지는 먹고 싶어도 참아야 하고 어려움이 있어도 도와달라고 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집주인 아이들이 영양제 원기소라고 써 있었는데요. 그걸 먹는데 그게 그렇게 먹고 싶었던 기억이 났습니다. 적어도 엄마가 데리러 올 때까지는 오빠와 저는 조용히 사고치지 말고
눈치껏 잘 있어야만 했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은 그냥 빨리 어른이 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왜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나는 왜 협력하고 함께하는 것이 어려운 사람이 되었을까요? 주님이 저에게 내려주신 처방은 스리랑카의 아이들이었습니다. 불우했던 어린 시절 때문이었을까요? 저는 세상에서 내가 제일 불쌍하고 불행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생각했던 마음을 이 아이들을 통해 만져주시고자 이 먼 곳까지 나를 보내셨구나. 이 아이들을 통해 서로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모습을 배우게 하시며 내가 알지 못했던 깊은 내면의 상처를 만져주시는구나. 너무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셨나 봅니다. 상처를 먼저 치유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것을 메꿔야만 내가 어느 열방으로 나아가더라도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음을 멋진 하나님의 맞춤형 치유하심은 저를 불행하고 불쌍한 어린 시절의 이재숙에서 상처가 있지만 하나님의 만지심으로 이제는 다른 이의 상처를 안아줄 수 있는 이재숙으로 변화시켜 주셨음을 믿습니다. 이제는 손 내밀어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줄 수 있는 용기와 믿음 안에서 협력하고 함께할 수 있는 힘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스리랑카에서 주어진 사역들을 하나하나 하는 동안 한국에서는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저에게는 아직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 제사를 드리는 시부모님이 계십니다. 박정훈 권사가 제사를 없애자고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가부장적인 시아버님은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진 조상들께 예를 올리는 것에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나 죽으면 그때 너희 맘대로 해라고 말할 정도로 단호하신 분입니다. 시부모님의 영혼구원을 위해 늘 기도하고 있지만 언제부턴가 변화되지 않는 지금의 현실에 과연 저분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정말 구원받을 수는 있을까? 하나님의 침묵에 기도의 확실성이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사 음식 준비하느라 너무 힘들다고 말씀하셨던 시어머니가 몇 년째 하소연을 해도 작은 아들이 제사 없애고 우리도 이제 가족끼리 여행 가고 즐겁게 지내자 성토를 해도 큰며느리가 저희 친정집은 제사 안 하고 음식만 해서 가족끼리 먹는다고 핫한 정보를 날려드려도 귀등으로도 안 들으시던 시아버님이 이제 제사 지내지 마라. 이게 마지막이다 라고 결정하셨습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었던 일들을 하나님은 멋지게 일해 주셨습니다. 만약 제가 시부모님들에게 제사를 없애자고 했을 때 그것이 이루어졌다면 아마 저는 제 의로 그 모든 일들을 가능케 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선교지에 있을 때 하나님은 일하셨고 내가 아닌 하나님이 일하심을 알게 하셨습니다. 저는 이것이 선교의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선교의 기적을 모든 사람이 알고 맛보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먼저 결단하고 열방으로 나아가니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곳에서 일하셨음을 보게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박명진, 박애란 저희 시부모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그분의 방법으로 구원받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저의 소망은 3대가 함께 인천제일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저의 상처를 치유해 주신 멋진 하나님은 소망의 그날이 속히 오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맞춤 처방으로 저의 생애 첫 선교여행이 스리랑카가 되었지만 하나님은 저를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기 위해 또 다른 계획을 세우고 계심을 믿습니다. 순종함으로 그 모든 계획에 저의 삶이 쓰여지기를 소망합니다. 스리랑카를 사랑하시고 그곳에 계셨던 하나님을 더 많은 열방과 민족에서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저도 고백해 봅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